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요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어제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후반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이어져야 될 텐데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국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햄버거 패티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어서 오늘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국가를 감시하면서 반면에 또 선행과 이 선한 삶을 통해서 이 사회의 악을 이겨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7절에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 조세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세금에 대해서 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가 8절부터는 이 대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주변의 이 사회 공동체 이웃들로 옮겨가거든요.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로마서 후반부부터 12장 후반부부터 13장까지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역과 공동체, 이 국가에서 이 도시에서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도시의 번영을 추구하며 이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바벨론이 이교도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살지 않고요. 자신들이 한쪽으로 모여서 마치 개토화되어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도시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명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모른 체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도시에 동참해서 평화와 이 번영을 도모하라는 그런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타협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이 바른 방향을 위해서 긍정적인 참여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집을 지어 정착하고 사회에 투자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번성하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 그 지역 도시의 평화를 구하고 전반적인 그 도시의 조화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이 도시의 공동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빛 말고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 사랑함으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의 빛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되었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특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조한 것처럼 양극단을 피해야 되거든요. 고립이 되어서도 안 되고 타협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세속적이고 또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정말 이 죄된 곳이다 생각합니다. 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또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이제 뜻이 통한다. 이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 개토하거든요. 둘 다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이 도시를 어떻게 사랑할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실천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11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이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헬라어로 이 카이로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시간 하루 24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 뭐냐? 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노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10대는 지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에 뜻을 두고 살아야 된다. 20대는 약간이라고 하죠.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 30대는 일입, 자기 전문 영역에서 기초를 열심히 닦아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는 꿈을 가져야 된다. 40대는 부록입니다. 이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리고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이 프로가 되어야 된다.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로 전체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 60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면에서 원숙한 자리에 이른다. 그래서 이때는 후학을 양성하고 다음 세대를 주면 전력을 쏟아야 된다. 이 세상의 지혜도요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지만 이 카이로스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이 밤이 깊었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낮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덧없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기고 이전보다 더 주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 이전보다 더 믿음의 이 성숙과 구원의 온전함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 믿음의 진보와 구원의 온전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 성 어거스틴이 회심했던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13절이거든요. 13절 14절이거든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모든 것은요, 바로 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닮은 이 성품과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멀쩡한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가서 군복만 입으면 뭐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캐주얼을 입으면요, 굉장히 행동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정장을 입게 되면 격식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내게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말과 행동의 지향점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속한 이 국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사회 공동체를 대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실제로 사랑 실제를 행하는,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 또 교회에 속한 백성임을 기억함으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남은 생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양극단 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분리되었어도 또 우리만 개토화되었어도 안 되겠습니다. 말세지말의 이 시기에 우리가 속한 이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지, 그래서 그 악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으로 이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저께 우리 교회 더사랑 교회 장학금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좀 연결시켜서 그들의 꿈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개인이 또 교회가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이 지역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말씀의 법,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어떻게 섬길지.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온갖 이 세속적인 가치와 관점을 내려놓고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이 지역 공동체를, 또 이 사회를, 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또 선하고 또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회를 좀 올바르게 변화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할지를 또 실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생명과 그 피의 보배로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교회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올바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또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또 이 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사랑 실천할 것인지를 앞장서서 또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들, 특히 또 신앙 강좌, 또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다음 세대 여름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매몰되지도 또 세상과 분리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각 일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덧입혀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정위원들, 순장들, 또 정직자들,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좀 기뻐하실 만한 이 순종과 헌신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일정들 통해서 하나님 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굳건히 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범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